스티브 잡스 아시죠? 어느 날 본인이 입양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름대로 큰 절망에 빠지고 좌절했는데 어느 날 자기 엄마 아빠한테 물은 거예요. 나는 진짜 엄마 아빠한테서 버림받은 아이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양부모죠. 스티브를 안아주면서 그랬다 그러세요. 아니야, 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널 특별히 선택한 거야.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복된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인데, 이 말씀 읽으면 큰 자부심이 생깁니다. 볼륨 조금 올리시고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눈을 가지고, 관점이라 그러죠. 가치관, 우주관, 세계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 전부 다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유한 신도한테, 성도한테 바울이 쓴 편지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도망간 오네시모가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과 오네시모의 마음속에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통의 편지를 쓰는데 그 빌레몬은 누구냐면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예요. 자기 제자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오네시모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노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통의 편지가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 편지를 가져가는 오네시모가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릴까요? 이 편지를 읽고 주인인 빌레몬이 그래도 난 널 용서 못한다, 죽이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편지 한 통 속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오네시모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확신이 안 쓰시죠? 나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쓴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되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를 도울 것이며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이 알려주시는 바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오래전에 전도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귀족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동역자인 빌레몬과 2절에 자매 아비아, 아마 빌레몬과 아비아는 부부지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키뽀,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그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이 사람의 노예예요. 노예가 돈을 훔쳐서 탈출을 했어요. 이 당시 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면 다른 노예들도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갔다 그러면 본보기로 무조건 죽여야 돼요. 노예 사냥꾼이 있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그런 영화 보신 거 있을 거예요. 알렉스 헤일리가 쓴 뿌리라는 영화. 뿌리. 이게 다시 리메이크 돼서 영화로 나온다 그래요. 미국 드라마에. 이 만딩 가족의 위대한 전사였던 쿤타 킨테가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3대 4대를 이끌어가면서 산 과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18세기에 노예들의 모습이나 이 로마 시대 때 노예의 모습은 비슷해요. 18세기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고 올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노예들을 서랍에 넣은 사람처럼 차곡차곡 쌓아서 왔어요. 이게 노예선이에요. 노예선에 사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머리와 다리를 이렇게 엇갈려서 쌓고 이 위에 덮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몇 달을 오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의 음식만 먹여요. 그리고 풀어주질 않아요. 다리를 다 묶어놨기 때문에. 거기서 똥과 오줌을 다 쌓았어요. 이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이 냄새 속에서 와서 신데렐라에 도착했을 때는 절반이 죽거나 미쳤어요. 이 사람이 미치지 안 미치겠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시피 쿤타 킨테가 이름을 톱이라고 바꿔주지만 이 사람 계속 주장해요. 나는 쿤타 킨테다. 자기 인격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건 무참한 고문뿐이죠. 이가 도망가니까 노예 사냥꾼이 찾아와가지고 고문을 해요. 또 도망가요. 그러자 어느 날 도끼로다가 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못 걷게 하려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면 온 세상은 생지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주의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미국 가면 유색인종에 들어가요. 마이너리티에 들어가서 차별이 있어요. 흑인들도 여전히 차별을 당해요. 아프리카 소녀 소냐라고 하는 아이가 쓴 시가 있어요.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공감돼서 읽어드려 볼게요. 태어날 때부터 내 피부는 검은색, 자라서도 검은색, 태양 아래 있어도 검은색, 무서울 때도 검은색, 아플 때도 검은색, 죽을 때도 나는 여전히 검은색이죠. 그런데 백인들은 태어날 때는 분홍색, 자라서는 흰색, 태양 아래 있으면 빨간색, 추우면 파란색, 무서울 때는 노란색, 아플 때는 녹색이 되었다가 또 죽을 때는 회색. 그런데 백인들은 왜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하지요? 공감되는 거죠. 누가 유색인종이에요? 자기들이 유색인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유색인종이라고 그러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서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편견이 있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노예 하나 죽고 사는 것은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성도가 어떻게 서로 간의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빌레몬서는 1장으로 돼 있고 성경의 제일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 읽어보려고 그래요. 1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면서 아비아와 아키뽀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지금 자기 제자한테 오네시모 살려달라고 쓰는 편지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거기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갇힌 자 된 바울. 자기는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느라고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아비아와 아키뽀, 그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어요. 가족의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 너를 말함은
지금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죠. 5절 말씀 시작. 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너가 얼마나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기 제자예요. 그런데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고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살리겠다고.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자기 제자에게 형제여, 나의 동역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고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기도할 때 빼놓은 적이 없노라,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의 고백처럼 형제여, 나는 형제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노라.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형제님, 나는 성도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습니다. 아유, 민망하신가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를 보면서 나는 성도님으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늘 얻습니다. 거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성도님 때문에 미칠 것 같아. 그럼 거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복음성가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맨 뒤에다 써놓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아.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 제가 그 앞에 있는 퀼트 하바는 목사님이 왜 유행가를 계속 듣나 그랬을 거예요. 이거 10번도 더 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가는 것. 할렐루야. 그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 2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도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언제 새가족 새신자 초청잔치 때 제가 이거 열심히 불러서 배워가지고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1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또 얘기해 보시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아. 시작.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쓰면서 내용은 딱 그 내용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냐. 그런데 오네시모 보내니까 살려줘라. 1장 8절 말씀 보시죠.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 한다는 거죠? 간구하노라. 그럼요. 자기 제자인 걸요. 야 오네시모 풀어줘라. 끝. 그렇게 명할 수도 있어요. 사도적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또 빌레몬의 마음을 울리는 규절이 있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네요. 또 이걸 또 쓰는 거예요. 나이 많은 거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간절히 구한다. 빌레몬의 마음을 흔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려야 되는 거지요. 이쯤 되면 빌레몬은 부담 100배예요. 꼼짝 못하는 거지요.
거기서부터 또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쓰지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느라. 오네시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내가 복음으로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노예를 향해서 서슴없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말이죠. 노예를 향해서 놓는 내 마음이다. 내 아들이다. 고아원에 방문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아이들 선물 주는데 한 아이가 병이 걸린 거예요. 그 아이가 마음을 꽉 닫고 안 여는 거예요. 키도 작아요. 그 아주머니가 가서 한마디에서 이 아이가 마음 열었대요. 네가 내 아들이면 좋겠다 그랬대요. 그 말에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울리는 성도 간의 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 또 이렇게 돼 있지요. 아들이라 그러고서 12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고요 13절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여러분 이거 빌레몬이 풀어줄 수밖에 없겠죠. 너 와서 나 시중 들어야 되잖아.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네가 와서 나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 너 대신 오네시모를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14절에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지금 막 세워주고 있어요? 빌레몬을 세워주고 있어요. 내가 이 편지 안 써도 오네시모를 살려서 나한테 보낼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자의로 네가 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러던 거예요. 스승이 제자에게 대하고 있는 건데 철저히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14절, 15절, 16절에 너는 선한 사람인 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15절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돈 들고 도망간 것도 아마 복음을 받아들여서 너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16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노예가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뭘로 대한다는 거죠? 형제로 대할 텐데 하물며 내가 부리던 노예였는데 그가 예수 믿었다면 나도 형제로 대하는데 너라고 오죽하겠느냐? 네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 내가 아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뭐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바울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소외당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아니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여기 들어온 사람마다 다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영접하듯이 해달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게 지금 뭔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잘 알겠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19절에 와서 아주 정점을 찍어요.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게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울은요 안질이 있어서 글을 못 써요. 그래서 항상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 옆에서 이렇게 대피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 깜빡깜빡하면서 진짜 이건 눈알 빠져나올 듯한 고통 가운데 내가 이거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짝 말 끼워 놓죠. 너 전에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을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전에 빚진 거 있잖아. 나 그 전혀 기억도 안 나. 이러고 있어요. 한 사람 살리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구구절절히 배어 있어요. 이 사람이 성도예요. 이 마음을 품은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죽이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 노예 살리겠다고 자존심도 다 팽개쳤어요.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빌레몬의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초반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여기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노예도 자유인도 빈자도 부자도 식자도 무식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른 찬송인데 그런 찬송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묶으사 너빗대라 하시네. 할렐루야. 열심히 불렀는데 이걸 아내한테 검사까지 맡았는데 이게 그렇게 됐어요. 아니 할렐루야. 말씀 읽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1장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느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썼지만 너는 더 행할 것 나 안다. 왜냐? 너도 나와 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제자의 믿음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너 누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마가 아리스타고 또 데마 누가 다 너 지금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 상관도 없는 노예를 살리겠다고 쓴 책이에요. 빌레몬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울림을 주고 있어요. 이 속에는 십자가 사건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 같은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 중보의 마음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이 찢기시면서까지도 저들이 하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죄인이었는데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와 너. 100쪽 분량밖에 안 돼요. 그런데 6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열심히 쓴 명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쉬워요. 짝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와 너라는 말이 짝이래요. 또 하나의 짝된 말이 있는데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말이 짝이래요. 나와 너라는 짝된 말이 있고 나와 그것이라는 짝된 말이 있는데 내용은 단순해요. 나와 너 사이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사랑이 있어서 너가 존재함으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짝이에요, 짝. 그런데 이 사랑을 빼버려요? 그러면 나와 그것이 된대요. 나와 그 남자, 나와 그 여자.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부부가 기분 서로 좋을 때는 여보, 당신, 자기 그러다가 어느 날 들어보면 그 인간이 그 인간 그가 돼버리잖아요. 3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나와 그라고 하는 전혀 별개의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나 사랑이 들어가면 나와 너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인생만 있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와 너 관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없이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와 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그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로 바꿔가는 것, 그게 신앙 성장인 줄 믿습니다. 한번 또 얘기해 보세요. 나와 너 우리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잘한 분 중에 박희정 목사가 있어요. 박희정 목사가 지난주 월요일 날 목회뱅크에 와서 설교했는데 제 마음속에 쏙 드는 설교했어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든 사울을 살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계심과 없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공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저를 죽일 수 없다. 끝까지 살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는 살리려는 사람만 나타나요. 그 옆에는 요나단이 있고 아비가일이 있고 수많은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 없는 눈으로 다윗을 봤어요. 그러자 저놈이 내 자리를 탐하는데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봐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자 그를 죽이려는 사람만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결론은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다윗은 살렸고 죽이려고 하던 사울은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분이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살리려는 자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리려는 사람인가 죽이려는 사람인가? 살리려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되지만, 죽이려는 사람 눈에는 사울이 악령에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죽이려는 사람 눈에는 친구가 변해서 오히려 원수가 된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를 바꿔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승동교회를 세웠어요. 서울에 승동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막 부흥됐는데 백정들이 온 거예요.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어느 날 들어와 가지고는 양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린 저 천한 것들하고 같이 예배드릴 수 없으니 양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양반과 천민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순종하지 않고 나가가지고 세운 게 홍문 삿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한국에 이런 일이 많아요. 연동교회, 갓바치 출신들, 그 가죽 작업하는 출신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자 양반들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제 기역자교회에 있어요. 김제 지역의 기역자교회. 이 교회가 그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김제 최고의 갑부를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쪽에 계신 이 머리에 건쓴 분이 조덕삼 장로님인데, 이분이 돈을 낸 거예요. 돈을 내서 교회를 세웠어요. 기역자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헌금의 대부분을 다 이분이 부담을 했어요. 이분 집에 누가 있었냐면 그 옆에 있었던 지금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자익 26살 된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주인과 머슴이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나서 교회가 성장하니까 장로님 한 분을 뽑게 했어요. 최초의 장로님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26살 된 이자익 머슴과 41살 된 조덕삼 주인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왔어요. 장로로. 누가 됐겠어요? 이자익 26살 된 머슴이 장로가 돼버렸어요. 교인들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한다냐.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가 떨어졌어요.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잘 섬겼어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어느 날 보니까 이자익 장로님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신학교를 보냈어요. 목사가 됐어요.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모든 입학금과 등록금, 생활비를 다 대줬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부를 잘하니까 모셔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3대째 지금 이분들은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국회의원 조세영 씨가 이 조덕삼 장로님의 3대째 아들이에요. 이자익 목사님 역시 그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교단에 3번 연달아 총회장을 했어요. 한국이 난 큰 거목이 됐습니다. 오래전에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 그 해고 기념집이 나왔어요. 그걸 싸놓고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덕상 장로님 가족과 이자익 장로님 자녀들, 자손들이 쭉 있는데 이자익 목사님 자손들이 다 일어나서 조덕상 장로님 그 가정을 향해서 다 절을 했어요. 장로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큰 미덕이 된 거예요. 살리는 사람은 끝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이려는 자는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가스의 고백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마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자손들 다 불렀다 그래요. 다 불러놓고 2마디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첫째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2번째가 예수님 잘 믿어라. 그리고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을 4절까지 다 부르시고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오늘 이 찬송 221장 부르시면서 혹시라도 나와 그였다면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나와 너 우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다시 한번 불러봐요. 주 믿는 형제들, 믿는 형제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주 믿는 자매들, 주 믿는 자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주 믿는 우리들, 주 믿는 우리,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교제가 참 좋은. 옆 사람 손잡고 한번 해보세요. 주 믿는 우리들, 주 믿는 우리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 마음 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틴 부버가 한 얘기처럼 나와 그가 아닌 나와 너가 되고 우리가 되어져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 살리겠다고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마음, 주님 내 마음에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 새로 들어온 모든 가족들 우리가 잘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